예, 오늘 이제 마태복음 2장인데요. 자, 그동안 이제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의 기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태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결론이 뭐였냐면 결국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결론이었죠. 족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탄생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논증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헤롯의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이제 마태가 설명하면서, 자,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들의 성취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죠. 자, 그것을 통해서 또 마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읽은 말씀 본문을 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이유가 뭘까라는 주제로 몇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마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14절. 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순종하죠.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몇 구절을 보면,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요, 요셉은 굉장히 순종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확신이 오면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게 꿈이잖아요. 꿈이니까 이게 긴가민가 할 수 있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머뭇거릴 수도 있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요 바로 순종합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가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15절 그 다음부터 보세요. 자, 이렇게 요셉이 그 현몽, 그 꿈에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것,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모든 과정들이, 모든 삶의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누가 예언한 말씀인가? 호세아서 11장 1절로 돼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 그 구약의 말씀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에게 응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거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쯤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시간의 격차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의 성경을 찾아 읽어보면요, 근데요 좀 의아스러워요. 처음 성경을 이제 읽는 분들이 이제 찾아가서 읽는다면, 아니 이게 그 얘기인가? 전혀 그 얘기라고 느껴지지 않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호세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그 가운데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그 은혜를 입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그 배은망덕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대로 나갔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이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아기 예수님이 그 헤롯의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피해 간 것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얼핏 보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이제 정리하면 마태가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제가 전에 이제 구약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요, 예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백성들에게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전부가 아니고 거기 나오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요, 전부 신약을 비추기 위한 신약의 그림자로서의 예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11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출애굽의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것처럼 마귀의 종이 돼서 죄의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예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마태가 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으시잖아요. 이집트를 꺾으시죠. 그리고 노예 생활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처럼 이 땅에 참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언젠가는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 지금 그 일이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이제 그 일이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예표의 그 과정 속에서 이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꺼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가 이제 호세아 11장 1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는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기 위한 모세가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사단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사단의 소유가 돼서 죄의 종이 돼서 꼼짝 못하고 죄에 끌려서 이끌려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고 운명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요, 의에 끌리기보다는, 말씀에 끌리기보다는 우리 속살 어디에 끌리죠? 우리의 본성은 죄에 끌리기가 더 쉬워요. 우리가 다 죄성이 있고 이게 우리 본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죄에 사로잡혀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로마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으로 보세요.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말이 뭐죠?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를 원하지만 마음에는 원이 있지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죄의 종이 돼서 살고 있을 때 너희들의 삶으로 맺는 열매가 뭐냐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는 날마다 죄에 이끌려 살고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그죠? 결국은 그 결과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호세아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실제로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강력 범죄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이름을 밝히긴 좀 그렇고, 자기 전 남편의 아이를 죽이고 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죽이고 토막을 내고 그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의 얼굴이 매스컴에 나오는 걸 보면요, 너무 멀쩡하게 생겼어요. 아니, 저 사람이 그 일을 한 사람이야? 이게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는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 붙들려서 자기도, 그죠? 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이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다 죄의 이끌림이 있어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내 안에 있는 죄성,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끊지 못하는 그 죄들, 그렇죠? 여전히
은밀하게 모르게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사단의 하수인이고 마귀의 종이 돼서 그 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내 힘으로, 그죠?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 없고요. 누군가가 제3자가 가서 사단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사단에 팔려간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되사줘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되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마태가 이 복음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됐어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지금 설명한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일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마귀에게 묶여 있는, 그죠?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였는데 이제 우리의 신분은 뭐죠? 신분이 달라졌어요. 바뀌어졌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 큰 구원의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비교해서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엄청난 신분의 변화죠. 그 전까지는 마귀의 하수인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데 내 힘으로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택하심 받은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신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르게 살아야 되죠.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죠. 자,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오늘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내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그 모습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전에 살던 생활 방식 그대로 살고요. 똑같이 거짓말하고요. 똑같이 죄 짓고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왕이 됐으면요, 왕이 입는 옷도 다르잖아요. 왕은 말투도 다릅니다. 습관도 다르고요. 뭔가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내 삶에 과연 예수 믿고 뭐가 바뀌었는가, 여러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좀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새 신분이 됐는데 내가 이제 다르게 살아야지. 그렇죠? 내가 이제 이 모습 하나는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작은 거라도 그 한 가지를 내가 실천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애쓸 때 그 작은 순종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를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다음 상황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도미노처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체적인 순종이 실천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오늘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그게 말이든지 습관이든지 내가 이것 한 가지는 내가 이게 변화를 줘야 되겠다. 내가 실천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정해 보시고요. 우리 마태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노트를 좀 해보시라고 그랬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여러 말씀들이 이야기되지만 강단에서 그 내용들 중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뭘 순종하길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딪혀 오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좀 노트 해보세요. 그 포인트를 적으시고 결단을 적으시고 실천할 내용들을 적으시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가족끼리 나누시고 부부간에 나누시고 이런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그분은 왜 오셨는가? 오늘 마태가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랬죠. 여러분 왜 2살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애들을 죽였는가 우리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볼 때 유대인의 별이 있고 왕의 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별이 만나는 그때 별이 움직이는 그때가 언제였는가를 헤롯이 물어보잖아요. 우리 7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2장 7절로 가보세요. 2장 2절에 보니까 별을 관찰하던 동방 박사들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 그 이제 경배하러 오죠. 이제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것을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관찰하고 알고 오죠. 그랬더니 7절에 가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 별이 언제 나타났냐? 그 나타낸 때를 물어보죠. 그래서 설명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별이 처음 나타났을 때가 2년 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헤롯이 2살을 기준해 가지고 안전하게 2살 밑에 애들을 전부 죽여버린 거예요. 못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7절로 가보세요. 17절에 보면 이에 이것은 이렇게 2살 밑에 아이를 죽인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에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18절로 가서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구약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말씀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 구약 역사를 이제 공부해서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냐면요.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무너지죠. 그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붙잡아 가요. 그렇죠? 노예로 그 이스라엘에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끌고 가는데 그때 노예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노예들을 모아놓았던 집합 장소가 어디냐면 그 장소가 라마예요. 라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라마에서요. 자기 아들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통곡하는 장면을 마태가 지금 인용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말씀이 그 구약의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걸 연결을 시키는 것일까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백성들을 끌고 가는 그 집합소에 지금 모아놓고 있는데 부모들이 자식들이 끌려가니까 와가지고 통곡하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또 라마는 어떤 곳이냐면요.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라헬이 누군지 아시죠? 라헬은 누구죠? 야곱의 아내죠. 야곱의 아내. 야곱의 둘째 부인인데요. 라헬은 그 남편 야곱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죠. 말년에 가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없어서 평생을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오는 많은 소름을 겪으면서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사랑해주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좀 천대받는 그런 서글픈 늘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라헬이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말년이 돼서 남자아이를 하나 낳잖아요. 그 아이가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요셉을 늦게 낳았으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이쁜 아들이겠어요. 그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평생을 기다렸던 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아이의 재롱도 보면서 이제 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 것을 기대했을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셉의 동생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죽어가면서 라헬이 그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내 슬픔의 아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이. 그러니까 라헬이 너무 슬픈 거예요. 평생을 자식이 없어서 슬프게 살다가 그 늦게 이제 큰 아들 보고 둘째 아들 보고 이제 그 재롱을 보면서 이제 행복한 삶을 기대했는데, 뜻밖의 둘째를 낳으면서 그 산통 때문에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슬퍼하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이제 라헬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라헬은 어떤 인물로 비춰졌냐면요, 라헬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였냐면, 라헬은 애통하는 민족의 어머니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안타까운 그 인생의 슬픈 모습이요,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라헬이 라마에서 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런 의미예요. 슬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렇죠? 지금 라헬이 라마에서 울었고, 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라마라는 장소에서 자기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통곡하고 울었고, 지금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가짜 왕 망나니 헤롯 때문에 죄 없이 죽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이렇게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 슬픔을 지금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을 놔두시고요,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서 31장 그 본문을 한번 찾아가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1102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1장입니다. 31장. 자, 15절은 이제 마태가 아까 인용했던 말씀이죠. 자, 거기부터 15절부터 제가 이제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여기 이제 라헬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중복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는, 또 지금 헤롯으로 인해서 죽임받은 아기들 때문에 또 슬퍼하는 부모들, 그렇죠? 그걸 얘기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이 삭시라는 것은 뭡니까? 이 눈물의 보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거라는, 그 위로가 뭡니까?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리라. 자,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통곡이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위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본문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죠? 그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이 일이 여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회복을 주실 분, 그분, 그 소망이 되실, 그 민족의 소망이 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어머니들이 울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참된 구원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든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위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져다 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 예수님이 이제 마태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들의 한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 편안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왕궁에서 나실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은 인생 자체가 고통이셨던 분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역경 가운데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위로가 되는 사건이죠. 여러분, 실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위로를 해석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고통당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고난을 잘 이기십시오. 정말 힘들고 고난 한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위로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어서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을 옆에서, 그렇죠? 같이 울어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겪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그분이 가장 큰 위로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고통받는 자들의 삶에 그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주님이 아니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마태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고통받는 그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예수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나요? 여러분,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이 돼서 그 인간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그죠? 그 속에 들어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는 그런 신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그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고통받는 자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성경의 구약의 예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편에도 있고 선지서들에도 있고 있는데, 자, 그 중에 한 군데만 찾아보면요, 대표적인 곳이 이제 이사야 53장이죠.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자,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고 돼 있죠. 자, 이걸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2장에 가보시면, 자, 오늘 읽은 맨 마지막 절로 가보세요. 마지막 절 23절로 가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오시죠? 22절부터 보면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서 갈릴리 중에서 어디에 사셨다고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의 그 위로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돌아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이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모든 전체 지도 중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에요. 말하자면 시골 중에서 가장 시골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깡촌 중에서 깡촌이에요. 저기 한경도 북쪽 쪽 구석 같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한 대부분이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고요, 가난했고요, 그렇죠? 멸시받고요, 유대인 중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이 갈릴리 지역은 밀란이 많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났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게다가요, 갈릴리는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보다 방언이 사투리가 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보면
이제 회당에 가서 이제 두루마리를 놓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말씀도 읽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이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이제 앞에서 한 분이 읽으면 다른 분들은 이제 듣는 거예요. 듣는 건데 갈릴리 출신 사람이 읽으려고 하면 못 읽게 했어요. 왜요? 사투리가 세서. 그래서 그런 정도 그런 것이 갈릴리인데, 근데 이제 예전 그 랍비들 문서에 보면 갈릴리에 있는 도시들을요, 이렇게 지역들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정리한 문서를 보면 63개 지역이 나오는데, 나사렛은 그 63개 이 도시, 그러니까 읍면이죠. 이제 그런 행정구역에서 나사렛은 빠져 있어요. 그 정도로 주목받지 못했고 천대받고 행정구역에도 잘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깡촌인 곳이 나사렛입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자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전에 우리 요한복음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봤었죠. 빌립이 친구 이제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죠? 무슨 소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여러분, 이 얘기 기억나시죠? 그 정도로 이제 나사렛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이제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73절로 가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 그 이제 대목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그걸 증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투리를 많이 썼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너 같은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네, 너 예수와 같이 있던 그 무리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걸 보면 이제 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3가지 예언의 말씀 인용한 것들을 살펴봤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낮은 곳으로.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험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또 어디 있나요? 그 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소망이 없는 그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장소와 시간과 집안을 다 선택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곳을 다 두고 하필이면 그 중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낮은 곳에 있는 어떤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죠? 우리들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특정하면 뭐죠? 겸손과, 그죠?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인격,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세요. 자, 너희는 그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세상의 권위자와 같지 않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생명값으로,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치러주려고 왔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적용해 보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낮춰지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들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그랬어요. 늘 낮은 곳으로 가시고요. 그렇죠? 멸시받는 사람들, 그 시대 창녀들, 소외받는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들 모습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높아질수록 어떻게 하죠? 자꾸 낮은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고 은근히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구분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될지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 말씀에 비춰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렇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자,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섬기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고요, 물질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거 없이 섬기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좀 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보다 낮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누군가의 그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어느 부분에 어떤 분량만큼은요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물질을 확보해 놓고 그들을 섬기고 돕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요, 눈만 이렇게 뜨고 좌우를 살펴만 보면 우리가 도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개개인도 그들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내서 이런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꼭 다른 곳을 뭘 찾기 이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가운데 이렇게 공동체가 있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서 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누가요? 하나님이 높이셔서 리더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일하는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위, 그러니까 권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자로 설 때, 그렇죠? 성경적인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잖아요. 자, 그런 모습으로 살 때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고, 그게 겸손한 사람이고, 그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높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주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적용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있는 자리 속에서 내가 어떤 주어진 어떤 지위를 가지고 세상 권세들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영역들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적용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